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리 하느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남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님을 청함하면서 이곳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모든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주의 성령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초청한 우리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실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성령님 이곳으로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이곳에 찾아오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곳을 초청하오니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그 주님이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태어나셔서 행한 가장 큰 일이라면, 가장 큰 사건이라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나셨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곳에 왕으로 탄생하신 그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이 되었고 왕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시간이 도착하였을 때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을 주님을 오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 힘차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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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여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두 발걸려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 발걸려 맞이하시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세상 것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잘라내고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한없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그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또한 아픈 부분들 상처 있는 부분들 그러한 모든 쓴뿌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께 고개 숙여 고백합니다. 누구 앞에서나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길 갈망하며 애쓰며 한 주를 지내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그리워 나온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오니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재미와 쾌락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발부둥치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 낙심하고 좌절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오니 그들에게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배부름은 결코 배고픔을 해소할 수 없음을 압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에서는 약하나 주님 안에서 강하고 세상에서는 무력하나 주님 안에서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과 행함에 일치하여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떨어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소명으로 여기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외롭고 고달픈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기에 늘 깨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일이 힘들어도 낭망하거나 자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 함께 하고 그렇게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또 새해가 시작되지만 또 새롭게 또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셨으니 새롭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하나님을 절대로 never 의심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강제로 몰아내신지라. 함께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저작 연대는 대략 AD 65년에서 70년 그 근간으로 봅니다. 작가는 당연히 마가지요. 그 마가복음이 쓰일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AD 64년에 로마에는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네로 황제는 규정을 짓고 굉장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마음의 위축과 그런 것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했는데
주님 가시고 거의 64년 정도 됐으니까 한 30년이 지난 세월인데도 주님이 오지 않자 이제 그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마음이 급박해진 것이지요. 아, 우리 주님의 그 행적들을 이제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주님의 그 12사도들도 차츰차츰 순교를 당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의 그 역사들이 정말 깡그리 사그라져 버리겠다라는 어떤 그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어떤 이제 사람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또 마가가 먼저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먼저 붓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저 시대에 정말 그 억압받는 그 기독교인들이 너희들 저렇게 억압이 심하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하여서 부인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다른 종교로 전향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간직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위기감을 가지고서 그는 이제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필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진전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16장의 그 기록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시초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마태나 또 누가나 이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의 그 이제 모든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어떠한 예수님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뭐 또 족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바로 시작을 됩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두고, 그리고 마가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성경 산책에서 보았듯이 1차 그 선교 여행 때 또 바울과 같이 하려다가 탈락이 되죠.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해서 바울에게 조금 문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 나중에 베드로의 영적인 그 아들이 되어서 감을 우리가 또 봅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그 통역관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베드로가 품어주고 또 베드로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체든가 이런 걸 보면 그 베드로의 어떤 그 급하고 막 나서기 좋아하고 막 빨리빨리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적시라는 그 부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사가 41번이나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면서 뭔가 독자들을 빨리빨리 전개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복음 앞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마가를 그렇게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다는 게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그렇게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렇게 마가를 인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다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의 어떤 그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그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 본문을 창세기의 그 어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창조의 기사를 하듯이 마가는 정말 위대한 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 복음이나 단어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저것은 분명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모든 것을 정말 잘 압축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서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그 승리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억압하고 자기들 눈앞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 그들의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것을 거리에 가로등으로 세워서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박해를 하는 그 시대 상황에서 정말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청하는 그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 아니다. 그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승리하신 그 분이다. 는 것을 그는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가 너무나도 위대한 그 선포임을 우리는 직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복음이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황제하고 이제 관련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사용했는데요. 또 황제의 아들이 나거나 그러면 유앙겔리온 그렇게 이제 하죠. 우리도 옛날에 그 궁전에서 왕의 아들 그 세자가 태어나면 온 나라가 기쁘게 막 있지 않습니까?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로마 제국에서 그 왕의 아들이 나면 황제의 그게 이제 계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하면 이제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전쟁 소식에서 이겼을 때에 막 병사가 그때는 뭐 전화가 있었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나 전날을 모르니까 이제 그것도 병사가 막 뛰어와서 유앙겔리온 하고 이제 외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겼다는, 승리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그 마라톤에 어떤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그 전투에서 그 황야에서 이제 이겼다는 그 소식을 이제 전하고 와서 그 42.195km를 뛰어와서 그 병사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바로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 기쁜 소식, 그래서 황제하고 관련된 그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빌려와서 차용해와서 그 황제가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승리하셨다. 그러니 너희들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이 마가는 정말 그 급박한 심정으로 이들을 살리려고 이 문장을 앞에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저 한 문장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위대한 어떤 그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것을 보고 저 때는 무슨 뭐 책이 뭐 이렇게 흔한 시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저 문서들이 정말 그 비밀 어떤 책처럼 그렇게 금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읽어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그들은 더 힘을 얻고 배교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 그 복음을 가지고서 이제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받은 그 로마 그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늘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선포하는 그 1장 1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선지자의 그 말씀에 먼저 사자를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로 사자가 올 것인데 그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따라서 그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올 것인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인데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왕이 오시기 전에 그 왕의 대로를 정비하고 이렇게 솟은 언덕을 이제 깎아내리고 그리고 골짜기를 메꿀 그가 와야 되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선지자의 글이라 이사야의 글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게 2절은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3절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말라기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예비할 사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제 여호와의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회개하라고 그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주님이시므로 그리고 천국을 가져올 것이므로 천국은 죄가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 죄 없는 그 천국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를 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러기 전에 천국이 가까워 왔다. 주님이 오시면 그 천국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준비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먼저 주님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그렇게 일구는 그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나라 이제 임금이 오게 되면은 길을 비켜라 저리 이리 오너라 하여튼 뭐 왕이 나가신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죄를 사함하는 그런 회개 사례를 전파하는데 이제 온 유대와 지방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저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그 시대는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을 보고 항상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때에 정말 사도 요한은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직감을 한 것이지요. 정말 이 너무나도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세를 보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고 이 민생들의 고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나아가서 회개를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이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제 이 모습은 우리가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이제 연상되는 것이지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 반드시 이렇게 분명하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또렷하게 자기의 그 역할만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외칠 때에 요한 저가 메시아는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많은 의구심을 가졌을 것인데 그는 나는 아니다.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신 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초항하면서 이제 막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례 요한은 보면 자기는 분명히 그 뒤에 오실 그 능력 많으신 이가 있고 자기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런 자기의 어떤 역할과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오시는 그 능력 많으신 이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그 영적인 어떤 정화 능력을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하실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그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또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이제 그 너희들의 그 마음을 정결하고 하게 하고 그 중생에 이르는 그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예비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마고 했던 그 사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다고 했던 그 사자가 맞다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렇게 시인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가 그 사자 맞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역할이 큰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예비하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은 아직 안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는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와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백성들을 마음을 준비시키지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그들이 진정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물세례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그 물세례가 기반이 되어서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을 가지고서 주님께 정말 만나 주십시오라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성령 세례만이 우리를 그 구원의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이끄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대속적인 세례를 그렇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여야 될 그런 어떤 대속의 구속의 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물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오는 그런 세레머니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서 죽고 나오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침례의 그 형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침례를 하죠. 우리는 강에 가서 우리 작년에도 두 분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할렐루야 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켈빈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우리는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물 세례만이 아니라 내가 물 세례를 받는 그 마음과 그 심령을 가졌다면 그 심령을 가지고서 주님 만나 주십시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정말 구할 때에 이렇게 손에 들고 선물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주님 주십시오. 주님 그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갈급함을 주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 한 번의 성령 세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한 번에 끝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때마다 날마다 시마다
구해야 될 줄을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었다고 또 그 뒷날 안 먹습니까? 계속해서 육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도 그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먹고 또 기도로 우리의 영을 정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묵상을 하며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주님이 물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제 하늘이 뻥 하고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비둘기 같이,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이, 우리가 볼 때 비둘기 같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목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는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그 뚜렷한 음성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계시고 또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의 그 대관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삶 위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명백히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구약시대 말라기 때로부터 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거의 한 400년의 기간이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수하게 일을 하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그때 이제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 그 천국이 도래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시점이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면서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가 내가 보낸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맞다 내가 기름 부은 자 왕이고 선지자고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신분을 확정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장을 꽝꽝 찍듯이. 그래서 그가 맞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그대로 이렇게 수미상관적으로 이렇게 맞는 것이죠. 일치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하셨다는 것을 마가는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이 몰아내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어떤 그 일하심만이 우리가 생각나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께서 너무나도 충만하시니 이 예수님은 광야로 그 광야에 그 시험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그 광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강력한 힘에 그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그 충만한 그 상태에서 그 광야로 들어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뭘 하십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쳐내고 세 번의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신명기 말 우리가 이 앞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말씀으로 다 쳐내면서 사단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내어쫓습니다.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40에 대한 숫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곳곳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연단과 훈련,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인내를 기다리는 그 의미일 때 이 4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노아의 그 홍수 때에 40일 동안 40주야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주에서 노아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의 산에서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도 40일 동안을 또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도 40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단초가 되어서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의 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또 먹이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시내산으로 가는데 그리로 걸어서 40일 동안을 또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저 40이라는 그 시간은 훈련의 과정이요, 인내의 과정이요, 또한 또 저 40이 끝날 때에 어떤 희망과 소망을 구원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그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우리 주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아담에게도 그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한 가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모든 인류가 죄에 휘말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그 모든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복원하는 에덴을 복원하는 그 일을 직접 그 광야에서 수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지라도 너희의 삶이 퍽퍽하고 너희의 삶이 이 광야가 바로 시험거리가 가득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 그리고 승리한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냐? 내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이겼니?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그 사단을 찍소리 못하게 그렇게 몰아냈다. 사단도 우리에게 정말 그 약간 유혹되게 조금 속된 표현입니다만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덤벼와서 이랬지 않니 저랬지 않니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바르게 서 있고 내가 그 말씀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 아니야 그 말씀이 아니야 라고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그리고 사단이 물려주는 그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유혹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했던 그 시험을 기억하고 육신의 정욕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 배고픔에 그 어떤 유혹 배고플 때 내일 뭐 이제 사업할 때도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이렇게 모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또 그게 혹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잘라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차라리 굶어 죽으면 숨겨지요.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 모든 이것들을 다 줄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달콤한 말로
뭐 그냥 대강대강 살아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뭐 그렇게 별나게 사느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라고 분명히 모두가 예스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삶의 근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나는 따라서 살 것이야. 다니엘이 그렇게 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정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자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는 그 요한이 가장 큰 자라 했는데 더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많을 것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들이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자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그 말씀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그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아직도 거부하고 외면하고 지금 살기가 얼마나 급한데 그런 소리 하고 있느냐.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제발 우리 불러드립시다. 가족들 친지들 만났지요.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 많지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급합니다. 세례요한은 제사하는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지만 우리 주님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피가 아니면 그 주님의 그 뚝뚝 떨어지는 그 선혈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죄 사함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기름때가 그냥 물로 지워집니까? 세제를 사용해 그것을 녹이는 그 세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뼛속 깊이 묻어있는 이 죄 무엇으로 지우시렵니까? 예수 피가 아니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 나의 선행으로 말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짐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박해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손해도 볼 것이고 하지만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이긴 승리자 유앙겔리온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가도 비교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그 귀한 복음 그 보화 끝까지 간직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먼저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간다면 그 날까지 깊이 간직하시고 그 보화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신 주님의 그 성전보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반드시 종국에는 나도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볼 게 많고 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무엇보다도 귀한, 가장 귀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그 복음, 그것만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공동체와 또한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복음, 그 보화, 그 진주, 그것만을 품고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님의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려 합니다. 날마다 기웃동거립니다. 날마다 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마다 딸아, 아들아, 내 손을 잡으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무겁고 수고한 그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렴. 그리고 내가 이겼으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행할 길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왔다 그러면서 새벽 미명에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기도에 힘써진 그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드리고 이 삶을 드리고 이 시간을 드리고 이 육신을 드려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또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세상에 그 복음이 온전히 물들여지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 손 놓지 마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 새생명 방주교회, 하나님의 방주교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에 계신 나의 구주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